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새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임하게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심으로 그 복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복은 그 복을 받을 대상에게 무조건적으로 임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 복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결정은 복을 받는 대상으로 인해서 번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삶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주신 복을 내가 취소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쓸어버릴 만큼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걸 다 쓸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똑같이 주시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복은 사람에 의해서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사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복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성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도들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반복되는 의심과 잘못된 결정들을 반복해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복을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떤 무리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떤 무리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에게 무조건적인 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너 줄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복을 받기로 결정된 자들을 이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네.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복은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조건적인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너무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8장, 28장 1절 그리고 15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쭉 말씀하세요.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을.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쭉 저주를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켰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의 그 복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에서 난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음으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들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고 그들의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서 잠깐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들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복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이 영광임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처럼 오래 참는 것, 이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마음을 듣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약과 달라요, 여러분. 구약에 이러한 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지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게 돼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했을 때 받는 복보다 불순종했을 때 받는 그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비슷하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절부터 68절까지 몇 배로 더 많은, 그것도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저주들이 단 한 가지만 그 저주를 받아도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저주들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절대로 이 저주 받으면 안 돼. 너희는 절대로 순종해야 돼.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이 저주 내리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큰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 너희들은 순종해. 순종해야 돼. 그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생사와 복을 선택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은 때가 도대체 얼마나 됐냔 말이에요. 너무나 짧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그 삶들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을 의지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 선지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 사망을 그들은 선택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두 번째 방법으로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앞에 두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생명을 줄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을 너에게 내릴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인류의 표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표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에 실패했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도 똑같이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선택하면 줄게 라고 했을 때 못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과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고 복을 명령하고 선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죄인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더라는 거예요. 못 받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죄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구원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선택해서 하나님 너희들 선택권을 줄게 한번 선택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셨더라니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죄인은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주셔도 그거 못 선택해. 그거 알려주시려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치 복을 하나님 앞에서 뺏어낼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낼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내게서 도대체 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게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삶에서. 자꾸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저렇게 하면 복 받아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육식을 시작한 거예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이때 육식을 하는 생물들도 생겨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육식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짐작하기에는 홍수 이후의 지구의 환경은 홍수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홍수 이전에는 궁창이 지구를 덮고 있어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없었어요. 1년 내내 모든 생물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동물들과 그리고 식물들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생물들도 오래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절반 정도로 한 400여 년 정도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고작 몇 세대 지난 이후에 여기서 또 절반이 줄어들어서 한 200여 년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세대 지나서 아브라함 때 됐을 때는 200살도 못 살게 됐고, 그리고 그 얼마 지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많이 살아야 100년.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이 100년으로 수명이 줄었어요. 홍수 이후에, 궁창이 사라진 이후에 지구는 점점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좋은 환경이 되었고, 그렇게 더 안 좋은 환경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지구의 환경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과 생물들이 살기에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과일과 채소와 그리고 풀만으로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일부 생물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결국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살기 좋은 지구의 환경은 파괴가 되었고, 다른 생물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결국 육식은 뭐의 결과예요? 우리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고기 먹어보세요. 체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예요. 그거 다 생각하면서 살면은 우리 못 살아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나오는 모든 결과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이 되는 피, 이걸 피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사람이 잡아먹는 그 동물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대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침대에 가서 누웠어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다시 가서 무슨 말씀이에요? 또 모르겠어요. 침대에 가서 눕고 막.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그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야 돼요. 근데 이 빼앗은 동물의 생명은 먹지 말래요. 만약에 그 동물의 생명이 되는 피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동물의 생명을 빼앗은 건 괜찮은데 그 동물의 생명, 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동물의 생명은 빼앗고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시면서 동물의 피, 즉 동물의 생명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피는 죄를 속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피를 사람이 먹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되지만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속함을 받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의 죄를 동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때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된대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의 죄가 용서 못 받아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람의 죄는 다른 생명의 피가 나에게 뿌려질 때, 나에게 바쳐질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세배정을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 대신 다른 생명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생명의 피를 자기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그가 끊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죄를 속하게 할 생명의 피를 하나님 앞에 붓지 않고 내가 먹어버리는 행위는 나 스스로가 내 죄를 해결하고자 나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려는, 그래서 내가 피를 마셔버리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과 구원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에게서
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내 죄를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사람의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림자라 그러죠. 그림자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닌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속죄함을 받아야 됐어요. 그때마다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됐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날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이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요, 우리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죄 용서함과 구원에 대해서 이 방법 외에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무섭게 말하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하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을 것처럼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따르면 안 돼요. 그 말에서 돌이켜야 돼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산 동물을 그들의 식물로 주셨어요. 사람의 생존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 같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을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5절, 6절을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은 금물이다. 사람은 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을 죽인 짐승이나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되게 쉽게 표현되어졌죠. 생존을 위해서 다른 동물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은 자의 생명을 반드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리라 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3번 나와요. 뭐예요?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의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의로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서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냔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는 이 모든 걸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경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존중하며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어떤 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든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존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존중했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너는 나를 돌봤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목말랐을 때 물 줬고 저희가 언제요? 그 사람이 나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여러분, 그 칭찬이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돼요. 힘 있고 좀 뭐 있는 사람들은 잘해요. 우리 마음의 자세부터가. 근데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부자가 오니까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너 저기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여러분, 이거 교회에게 얘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존중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로 살인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단순히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우리 모두 좀 덜 죽입시다. 좀 덜 죽입시다. 오늘 한 10명쯤 죽였으면 내일 한 5명쯤 죽이고.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늘 죽이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인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그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귀로 듣고 아버지 다 흘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떨어진 그래서 마귀가 다 주워먹는 이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단 한 개라도 옥토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아버지,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택하라고 하셨다면 아버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고 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마치 복이 나에 의해서 받고 못 받고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 복을 선포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복을 받는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구원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하나님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때부터 아버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지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마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그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살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살인을 합니다. 아버지, 몇 번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내가 내 입술로 죽이고 내 마음으로 죽이고 그렇게 너무나 많이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인을 안 하면 못 삽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는 자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놓았으니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복을 주셨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세상에서 자꾸만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 방법 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 방법 외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자꾸만 다른 복음이 들려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살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매일 일상 속에서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살인들을 아버지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고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인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변해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가장 먼저 눈치채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